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함,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81차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대략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의 사건들이에요. 소위 제2차 갈릴리 사역 중에 있었던 사역과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서서히 증폭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 본문의 이면의 배경들을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11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 1절에서 19절은 주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3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나오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야 하는 메시아,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세요? 5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이미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사야 35장 5절 6절 그리고 42장 7절 61장 1절의 예언의 내용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들을 인용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친히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기적 6가지가 있거든요. 이 6가지 기적 가운데 5가지는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미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못 듣는 자가 듣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하는 내용은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더 추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능가해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때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태초에 말씀,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죠? 그 말씀은 곧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 그때에 함께 계셨고 그 창조의 사건에 함께 동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에 추가해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입증해 내셨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 20절에 30절은요,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것도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 마을은요, 다른 마을보다도 더 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작은 능력을 행하셔도 그 능력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집회를 할 때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요, 아이들이 펑펑 울면서 회개합니다. 동생에게 잘못해서 동생 때린 거, 엄마 말씀 잘 안 들은 거, 엄마가 헌금하라고 준 거, 과자 사 먹고 까먹은 거, 이런 거 낱낱이 회개하면서 눈이 퉁퉁 붓도록 회개해요. 왜요?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무덤덤하고 완악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셔도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모든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100% 다 받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을 철저하게 믿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예수님께서 가진 이적을 다 베풀어도 믿지 않았었던, 큰 기적을 행하여도 믿지 않았었던 그런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그 땅을 완전히 불태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실 때, 그리고 가버나움을 책망하실 때 그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장에 와서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과 성령을 거스리는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을 요구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내용이 나오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베어 먹은 것,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안식일의 그 규례를 어겼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례의 본질을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그 본질을 깨우쳐 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들은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 자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본의는 깨닫지 못한 채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질타하시면서 율법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해서 사람들을 다 그 안식일 규례에만 묶어 놓으려고 하느냐.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도,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 죽어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서 손마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어도
너희들은 안식일의 그 규례와 그 형식에만 매여 있을 것이냐?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었는지 아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일주일 동안 일하고 그들이 쉼으로 인해서 다시금 새로운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안식일인데 어찌하여서 안식일의 그 규례에만 매여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다른 안식일에 대한 답변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질문들을 무색해 할 수 있는 대답을 한마디 하십니다. 그게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너가 지금 내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쳤다라고 해서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라고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곧 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이 안식일을 제정한 당사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 무슨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37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그거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모함을 해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고 사단의 왕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 내가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이적들을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냐? 귀신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대립해서 이렇게 싸운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오늘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보게 되죠.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죄든 다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성령 회방죄는 지금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말씀이 뭔가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회방죄를 언급하면서 지금 이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회개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성령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데, 그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닫은 채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미 속에서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억지로 부수고 우리 안에 마치 강도가 침입하듯이 침입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그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실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강하게 자유롭게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을 영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후에 38절에서 45절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보여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수많은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혹시 믿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표적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표적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내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완악함의 표현이기도 해요.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이미 보이신 그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것은 불신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씀합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잘 아시죠?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이제 복음을 이제 회개의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바다에 빠지게 되고 또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토해내져서 니느웨에 가서 다시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지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에 뭐 대단한 어떤 이적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이적들을 보일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적들을 그들이 믿는 게 아닙니다. 베세다 광야에 수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배고팠기 때문에 그 굶주림을 해결하는 그 육신의 어떤 해결을 위해서 그저 예수님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들은 이제 참된 그 복음의 선택 앞에 처했을 때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적과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 정말 표적을 구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 11장에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공동체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제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노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제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창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